이래 있는 그런데 기억해가 있나? 기억 못해가 있는지 내가. 이어서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찬양하는 찬양합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크게 깨닫는 마음의 경. 크게 깨닫는 마음의 경. 각성은 눈으로 항상 무살피는 자가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의 뭔가 마음을 돌이켜보니 모두가 같은 미어들아 이런 걸로 모든 고액이 다 어디에 있는 어디로 자유 모든 만물은 공간 다르지 않고 고행이 또한 물질과 다르지 않나니 일체 모양은 고공이요 공은 저 물질이니 우리 마음을 이루고 있는 감각과 의지가 의지와 무도와 슬기로운 이여 모든 진리가 다 미생물이니 그것은 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으며 강릉의 그런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것도 아니며 우리 가운데는 공원으로 세며 마음과 눈이 보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걸어 보이는 것과 의식을 새기고 쓰면 무의식과 무의식인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다는 것도 쓰면 없는 거라 마침내 늙고 죽음도 역시 있을 수 없나니라 눈이 가르라여 그디는 길도 없으며 지혜로 역시 얻을 것이 없으며 이렇게 얻을 것 없는 것을 얻는 걸로 옳게 하려네 이런 모자를 누가 바라야게 흘러지 않은 거로 마음에 걸릴 것이 없으며 바뀔 것도 없으므로 노력고 겁날 것이 없이소려 눈낸 마상을 멀리 떠나 침례 열반에 이른 사회를 보는 전설이 영원히 생각하고 닦음으로 않는 세월 동안 무량한 고행에서 무효열반을 얻는다 무로 알라이 달로 가는 마음의 명은 크게 육신동을 넘게 하는 것이며 훌륭하게 삼명을 밝히는 것이며 이성은 인이냐 대이성 이길 데 없는 그러니 놈이 일체 모든 모래를 제하야 보일 수 있고 진실하야 헛되니 없노라 세상에 이르는 신비로운 것을 사람이 주는 모이로니라 내 바라 내 바라 승나 내 모제사바 이어서 법사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겠습니다. 법사님께 합장 3배의 열을 올리겠습니다.
무지서 불선중알사여대미구중 나니 전인으로 부르지니 계시야라지라제기루지나야 무부건대여 유제기리 아버진제유결하묘진도자제여 명알라야 교전녀마하가전nhân 빛나가서 요것은 어디어서 소리 울리 못군면 모가전념 하늘에 빛나겨없는데 이바다 빌런가와 저와구라마 의지라는 달손 달아난 더부르나 이더리자수고이리 아난나웨라 예지주 소리시 요하무와이 저지모 아바제비구리를 유근모 증인으로 구하이며 나으라 모는 야소다라 부지구지루 우리는 이름으로는 기억을 하고 알겠으나 실로 이치로는 그 의미를 확실히 내 것으로 소화하기가 어렵고요. 설로 이치로는 알았다 하나 내가 정덕, 체덕, 체험하기가 또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우리 이 깨달음으로 가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새삼스럽게 묘법이 뭐냐고 말씀드리자니 참 변명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삼세제불의 모든 대성경련이 그러함을 미루어보아 제 얘기는 조금도 추워도 허점이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심으로써 좋은 상식이 될까 해서 어째서 묘법인가에 대해서 잠깐 부처님이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셨던 영산에서 있었던 그 주위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이 경우 서문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은 바로 연밥으로 말하면은 그 안에 시 연실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은 연근을 쓰면서 구멍이 몇 개인가 혹시 안 잘라보셨겠습니다. 분명히 신력으로 10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 어째 착각해가지고 하나 없거나 있는 거 빼고 나도 확실한 실험은 안 해봤는데 내가 부지런히 쉬어보니까 거의 틀림없어요. 여기 부처님이라면은 요 연밥은 바로 실상묘법이라는 실이라고 하는 열매 실자 바로 이 실은 뭡니까? 당기 아니고 우리 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무상불상이 실상이라 이랬지. 이거 외워야 다녀야 됩니다. 무상 불상 명적 곧 이것이 실상이라. 자, 다시 시작할게요. 내가 요게 연필이 여기 있습니다. 요게 들고 있다. 요걸 없앴습니다. 내 손도 없어졌어요. 없죠? 손이 여기 있다가 요 없어졌으면 없는 건 여기 있어요. 이건 무상이라. 이거까지 없어진 것. 그걸 실상이라 그래요. 자,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뭘 그렇게 이렇게 묘법이라 그러고 이상하지 않느냐. 딱 너무 그 피하르가 너무 이게 좀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무상불상이 곧 실상인데 이 무상불상이 실상이
우리들이 맨날 가지고 다니는 우리 마음도 사실은 그러해요. 그러하므로 이제 실제 우리 영혼 세계를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처음에 내가 말씀한 대로 이름은 알긴 알겠는데 실로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정신이 뭐고 혼이 뭐고 영혼이 뭐고 감정이 뭐고 애정이 뭐고 이래 물어 들어가면은 캄캄해요. 뭐를 뜻이라 하고 뭐를 정이라 하며 뭐를 사념이라 하며 뭐를 의식이라 하는지 하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왜 부처님만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배우는 이 묘법연화경의 전체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좀 있으면 내가 이 10대 제자들 다른 말씀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몇 분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깨달았으며 깨달은 경지는 어떠한 것이다 하는 걸 말씀 경전 있는 그 말씀을 빌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경전에 읽어보면은 사리불이나 목건년 같은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땐 부처님과 하나도 안 달라요. 어째서 안 다르냐 하면, 그분들은 옛날에 어째 이러면 우리매로 뭐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 3살, 7살 때 그런 기억의 얘기가 아니고, 무량, 억급, 아성, 직업에 나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알아요. 미래를 또 내다보기를 무량, 아성지, 후에 어떻게 될 걸 다 봐요. 아니, 저 사람이 도를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문자 가지고 문답으로 확인하려는 도사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나 같은 사람 이런 얘기라도 해주는 사람 만난 거는 영광으로 하십시오. 도인이 뭔가를 알아라 이 소리예요. 자기 전생 살아온 것을 알기를 무량 항아사 그 끌다 알아요. 언제 어느 때 누굴 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겪고 한 거를 얘기를 하기를. 그래서 삼국유사하고 뭐고 옛날 고설 리다 보면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요. 우리들면은 책이나 문자를 통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거기 있는 글자가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겠지 하고 이미 유추를 쓰기 가지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 10대 제자들 경지도 엄청난데 이거는 태양의 개똥벌레입니다. 사례벌을 그럽니다. 심지어 서가모니 어느 정도 오해했는가 하면 저 부처님 제양만 혹시 마가부터가 우리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가.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기 주변에는 텅텅 빈 거지집 같는데 부처님 주위에는 보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요, 네? 앉아 계시면은 첫째는 자기 몸에서 나는 광명이 시방 법회를 몽땅 다 삼키고 있어요. 빛소박에 나타나는, 여기는 8만 보살만 얘기를 했는데 어찌 8만 보살만, 저 빛소박에 나타나는 부처님, 저분들은 보살이 아니고 전부 부처님이라. 그것이 부처님 묘법연화경에서 다보탑품에 가면은 보탑문을 열려면은 당신 성불한 당신 부처의 당신 화신을 갖다 다 주 못하여 내가 보여준다, 이런 대목이 나오지. 바로 그 사실이 우리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드리는 부처님 탱화에는 오색찬란한 광명으로서 빛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성문당한 벽지불가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세에 왔다 간 대보살, 마하살, 납진이시도 안 됩니다. 그런의 안미라든가 그분이 이 방편지도를 깨달아서 지금 금세기
수백만, 수천, 백만을 그분은 구제라고 하셨어요. 깨달음을 얻은 분이 자기가 전생에 발언한 대로 1000명을 아랑갈 얻게 해놓고 가셨어요. 그런데도 광명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이런 세계로 몰고 들어가냐 하면, 어째서 실상 묘법이 되고 묘법은 왜 세존 부처님 아니면 안 되는가,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설할 수 있는 양반은 거리와 공덕과 위신과 어마어마한 신통 지혜의 불가사의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가사의라는 그 용어는, 어떤 분은, 내 사돈 되는 분은 어느 법사로부터 바로 그것이 숫자를 읽은 다른 표현의 말이라는 얘기에 너무 감명을 받았다고 그럽니다만, 불가사의란 말은 우리말로 무량수입니다. 그 숫자를 양으로 치면은 플러스 48성, 48개 차이로 동글베 48개 차가 읽을 수 있는 사람 손들어 가면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수치의 불가사의가 아니고, 공덕장엄으로, 지혜장엄으로 꽉 찬, 그야말로 빈 충만이라는 말이 있지. 텅 빈 공안에는 뭔가 무지무지한 에너지로 꽉 찼다. 그 에너지 장을 다른 표현으로 무량수 불가사의라고 해요. 거기는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물리학자 천재들, 에팅톤이라든가 디에레라는 유명한 저런 철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이 에너지 장은, 우리가 요즘 말하면은 그 입자라고 하는 입자 속에는 플러스 인자는 하나도 없답니다. 마이너스 인자로 충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마이너스 진공 속에는 조그마한 우리들 모공 턱걸만한 속에 20억 개가 지구 우주가 들락날락 한다는 걸 그분들은 알았어요. 그걸 그분은 에너지장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애장이란 표현은 에너지장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장의 충족을 수치로 읽었을 때는 무량수라 그러고, 불가사의라고. 셀 수 없으면 왜 아미타불께서, 무량광 아미타불께서, 무량광 광명을 총정한 그 무량광 부처님이 말이야 아미타불입니다. 왜 하필이면 48대원으로 가지고 계시는가? 48대원은 48성을 의미한다. 플러스 48성을 의미한다는 것도 아시면 오늘 제대로 무량수를 아는 기회가 왔고, 부처님의 그 묘법이라고 하는 실상세계를 플러스로 얘기하면은 불가사의가 되고, 그 불가사의 에너지 충족의 수치로는 48성이 된다. 플러스. 정면로 들어가서 청정 쪽으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1성이 돼. 이걸 우리는 청정이라고 그래. 청정이라는 말은, 아이고 변소 청소를 좀 청정히 해라. 아이고 빨래를 청정히 해라 했는데, 그런데 청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청정하려고 하면 청정해라 어쩌라 하는 것부터 녹아가지고 싸그리 족복 없어지죠. 애들 보고 청소를 깨끗이 해라 하실 수는 있어도 선생님이 청소를 청정하게 해라 이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십시오. 결례입니다. 말이면 다 하는가 우리 속설에. 자, 이제 뭐가 조금 제낄 거예요. 율법연화경을 설할 수 있는 분은 무량광으로서 장엄이 이래야 된다는 사실.
세존 아니고 누구도 안 돼. 세존 아니고 누구도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세존 자신이 부처란 이런 것이다 하고 배워진 그 내용이 우리들이 배우는 지금 공부하는 요금연학입니다. 어느 누구도 묻는 사람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음에 선불할 미륵 부처님까지도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은 실제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어요. 오직 부처님 말만 부처님을 모른다 하는. 자, 보세요. 우리 좀 소급해서 좀 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법연화경의 위치랄까, 요법연화경을 설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오직 부처님 세존 아니면 아니 되는데, 세존과 일반 보통 보살이나 일반 보통 우리가 아는 각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바로 방금 얘기한 불가사의 장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보살들은 광명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무량광으로 돼 있질 않다. 불가사의로 돼 있질 않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모습은 어떠냐? 그 성문 나함들이 성문은 볼 수 없으나 지금 벽지불 차원에 올라가 있는 가섭이라든가 지금 이 사리불 못 걷는 같은 분은 10주에 올라가 있다 그래요. 10주 자리에 올라가 있는 수행의 10주 과위에 올라가 있는 그 눈으로 봤을 때 부처님을 본 경지라는 것이 참 유치합니다. 아주 저 차원이라. 뭘로 내가 증명을 하냐 하면은 경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건강반야 바람일이라는 그 경으로서 수벌이라든가 사리불이 부처님 본 경지가 그렇게 미미하다는 걸 저는 잘 그 눈으로 본 부처님 한번 잠깐 사리불 육성을 통해서 한번 끌어보세요. 나는 세존님이 깨달음을 얻은 열반은 나도 얻었거니 어째서 부처님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부처님만 다 안다고 하는가?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얻은 거는 서가모니 얻으면 나도 얻었고 나도 얻으면 서가모니가 얻었다. 네? 이 기독교 어떤 표현에 가면은 네가 내 속으로 내가 네 속으로 네가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속에 내가 이런 말을 쓴 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주 진리적 3대 원칙 이론 말하자면은 사리로 얘기할 때 이치를 얘기할 때 그렇고 사로 얘기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우리 불교로 말하면 그 성자라 그러면 누구냐? 거기서는 보살 차원이에요. 성신 차원이면 우리 아랑가 차원이에요. 벽지불, 우리 저 제자들 차원. 그래서 신의 개념은 우리가 말한 열의 차원. 어떻게 세존이 얻은 열반 나도 얻었거늘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부처님만 안다고 하시는가? 오해됐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착각한다는 걸 제일 사리불이 알았다. 어떻게 알았는가? 내가 만약에 부처님처럼 성불을 했고 진정한 도를 이뤘다면 부처님처럼 시방법계에 있는 모든 재물이 항상 꽉 그 주변에 가득히 계셔야 되고 그리고 시방법계에 무수한 보살 마살들이 꽉 장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무량한 대성문나라한 벽지불가들이 꽉 차야 되는데 어째서 내 주위에는 똥파리만 끄는 거야? 그 흔해 빠진 서푸른지도 안 되는 고요한 접정만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분들은 적정은 극락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나 나는 그 적정하면 시시간만 적정하면 미쳐 죽을라 해요만 고독하다고. 그때 가면 시를 또 한 수 쓰는 거야. 내 보기에 시는 그렇습니다. 연애하다 시련하면 시 잘 쓰고 혼자 돼 가서 왜 이렇게 뚝 떨어진 게 그 시도 들었어 돼.
자기 내면의 그 괴로움이라든가 감상, 자기 내면의 어떤 의식을 위로하기 위해서 흘러나온 말들을 적은 게 오늘날 문학가들이 장난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대단한 걸로 볼 가치도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경고라고 하면 죽으라고 한 말이에요. 지가 제일이에요. 이렇게 남을 혹되게 비판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아직 높은 경지 안 갔기 때문에 이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부처님 주위에는 무량한 재불이 계시고 무량한 보살마살이 계시고 무량한 대성문 나란히 있고 가르라 긴나라 마우가라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신들이 꽉 차 있는 거를 시에 제일 사리불이 봤어. 하하, 이게 질이 다르구나. 질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전에 처음엔 첫날 내가 밤알 비유를 했지요. 자기들은 이제 보니까 밤피라 밤가시. 앙크란 밤가시라. 그지연님이 저를 번뇌가 쳐들어오면 그저 잡아 죽이려고 찔러 죽이려고 그렇게 지금 독사를 부리고 크게 말이지 개 삼엄한 개 서리빨 같은 개의식으로 꽉 찬 자기 밤으로 말하면은 밤 폐진하지 않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보들유들한 보살 차원이 나오지 왜? 네? 그 안에 가면 이제 곧 성불할 달긋지근한 껍데기 이제 진피가 나오잖아. 그래서 부처님을 앞으로 생각을 하실 때 홀로 동떨어진 어떤 결정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한 분이 여기 생각하실 때는 그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는 무량재불과 무량보살과 무량성문벽집을 무량중생이 꽉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흔히 선가에서 선성들이 아름다운 시어로 전해주는 세계 일화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이 사실을 가장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밝힌 경이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잘 압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처음부터 공부 좀 한 분들은 처음부터 기복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리면은 무한한 공덕이 있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덕문에 들고 빠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만 밤잠 안 자고 부지리해서 돈 내기로 부닥당 돈만 벌면 된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량이경이라 먼저는 해가지고 무량이처 삼매라 이래가지고 무량이경에서 이 실상론을 먼저 밝히고 이 경이 들어와서 다음에 성불할 미륵도 노리는데 문수보살이 가그 삼세제불의 스승이라 하는 문수가 밝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법화경 그냥 졸졸졸졸 이리만 된다 해서 그냥 막 읽어서 어쩌자는 거냐 이 말이라. 물론 이해를 하고 충분히 그거 일이고 수지 독송 했을 때 똑같이 일이고 외우고 쓰되 쓰는 식견이 다르므로 알미 다르고 이해가 다르므로 우리들에게 와 닿는 게 영 달라집니다. 그거는 집을 질 때도 안 그렇습니까? 뭐 일잘 벌써 이게 뭐든지 프로는 보니까 하는 게 틀릴 때다 뭐 이랬어. 오늘도 보니까 누가 와서 이 도비한 양만 와서 이렇게 뭐 설득하는데 보니까 깜짝같이 그저 이건 뭐 어디서 어디까지 새로 바르고 안 바른가 모를 정도로 딱같이 보면 원상대로 해놔요. 이런 걸 보고 난 느낀 것이 바로 저런 것이 우리가 말한 요법이다. 요법이라기 하는 게 뭐든지 어떤 경지에 도달해도 저러한 신비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법연화경이라고 이름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은 홀로 부처님 한 분 여기에 우리가 계신다 이러면은 바로 부처님 주변에는 내가 첫날 방송에 얘기하듯이 그 안에 씨앗을 쓰면 씨앗을 싸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방알이 있죠. 또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막이 있고 막이 있어요. 연꽃을 보셨으면 알지만은 연꽃은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는 단단한 그게 뭐가 있습니까? 연밥이 있습니다. 연밥, 연대라 하는 게 있어요. 이 연대는 우리가 경으로 말하면 건강 반야 바람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
그래서 반야란 말은 소반매를 반반하다는 뜻이라. 희한해도 공교롭게도 또 연법에 답은 동물스러움하지 않고 반반해요. 그리고 그 에워싸고 있는 그 꽃잎의 모습은 보살마살들이 삼세제부를 이렇게 향해서 걸로 해바라기처럼 절하는 모습이 그 바로 연꽃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은 이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는 얘기 중에서 제일 먼저 어디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 주위에 부처님 제자라고 하는 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청을 얘기해요. 여기서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빛이 확 났죠. 빛이 확 났으면은 태양은 바로 누구가 부처님이지만 태양 자체는 부처님이면 그 빛은 누구라? 보살마하살, 대보살마하살 얘기라. 대보살마하살에서 빛이 나가가지고 그 빛이 저 미진한 데까지 이렇게 어두운 데까지 비친 그 아주 가는 연한 빛 청이 무슨 청이냐? 여기서 말한 성문나한 벽지불과 차원이다. 이래야만 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경지가 어떤가를 저한테 기점을 좀 하고 앞으로 묘법연화경을 보셔야만이 묘법이라고 하는 세계로 나의 의식이 조금 징검다리처럼 딛고 팔딱팔딱 있어 깊이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요. 지금 이 전번에 말씀드린 아약교진이라고 하는 분은 최초의 부처님 음성을 듣고 이랬는데 부처님 음성이 어떤가를 알려면은요, 부처님 음성이 어떤가, 남의 이런 목소리, 고기 목소리가 아니라 소리만 무슨 말씀만 해도 후닥닥 깨달아. 헌칠하게 풀풀 자던 사람이 잠을 깨듯이 자기 내면의 의식이 훌떡 벗어져 버려. 캄캄한 아무런 생각이 다 뻗어져 나가고 환한 밝은 의식의 청이 의식의 하늘이 붙어. 거기서 제일 먼저 평온화가 누구야? 네? 오비부락하는 아야 교진여 5명. 그분들은 그런 평온을 거듭합니다. 잘못 알면은 부처님의 논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제법이라고 하는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내가 없다는 고집멸 돌아가는 그러한 가르침의 논리 속에서 뭐를 깨달았는가 아시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 이 묘법으로 못 들어갑니다. 음성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처님의 묘의 음성윤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본바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아야 교진이는 분명히 이렇게 나는 부처님의 음성윤에서 아랑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음성윤에서. 지금 우리들이 나오는 이 목소리는 그야말로 이거는 5욕 5가지 탐진치에다가 뭐 여러가지 시박으로 이렇게 엉클어진 지 짜는 소리로 나오는 겁니다. 해탈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해탈음도 여러 개가 있어요. 해탈 의미며 지혜 의미며 도시 의미며 인내 의미며 이 세상에 고생스러운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 고생을 참고 살아온 사람의 그 음성은요 인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저절로 마음으로 해방을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야음이며 이 지혜를 닦은 사람, 이와서 경전을 많이 닦은 여러분들은 음성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옛날처럼 그대로라면 그 법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로 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 법을 정했습니다. 분명히 저를 싫든 좋든 부지런히 이 자리에 참석만 해주셔도 여러분들이나 나는 모르는 가운데 불가사의하게 음성이 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안식, 요새 괴로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주는 양반들도 있긴 있을 거다만 해탈음, 시해음, 육바라밀의 음을 그대로 구축한다. 그 보시음, 보시하는 소리라는 것이 어떤 소리인가 이걸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금 음성은 법륜이라고 하는 소리는 지금 우리와 달라요.
지금 방금 얘기한 일반 보통 우리들의 소리하고는 영 질이 달라. 쉽게 얘기하면은 하모니카 소리하고 검은고 소리가 다른 것처럼. 그러나 이런 막대기 소리, 헐소리, 장독 두드리는 소리하고 악기 소리는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시방 재벌의 음성은 그걸 법륜이라 이래서 깨달음의 소리라 이래가지고 그 깨달음으로서 일어나는 그 음성은 듣는 자로 하여금 대부분의 생로병사를 면하는 해탈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알고 넘어가면 오비구의 법음이 뭐며 전법 부처님이 인도에 말이지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다섯 비구에게 전법했다 하는 얘기를 무슨 말인가 합니다. 그 녹야원의 전법사항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입력시킨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란 말은 그야말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제자에다가 도를 도로서 제도했다 이래서 제주도라 해요. 그 제주도 산 이름을 뭐라 한나산이래. 한나는 나한 한자라 그래. 나한을 잡은 손이다 이 소리. 한나산이래. 나한을 잡은 손이다. 거기에 나한을 잡은 한라산에는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백록담, 녹야원을 상징한 백록이 있어. 녹은 녹이되 사슴은 사슴이되 하얀 사슴, 깨달음을 얻은 사슴. 그래 모두 웬만하거든 하얗게 소복하고 오십시오. 소복을 하면 그 소복이라고 하는 하얀 옷의 그 의미는 깨달음의 상징 색깔로 백법이라 이래서 불교에서는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웬만하거든 우중충한 거 그건 입고 다니지만 이건 내 소리입니다. 부처님 그런 소리 안 해. 말씀 안 했어. 자, 한라산이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다섯 비구에게 전법한 법륜지상이다. 그걸 그대로 부처님의 뜻을 이 지구상에 그리기 위해서 나는 부처님이 84,000 몸을 나타가지고 시방법계 내가 법문 아느냐 하는 곳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 인도 같은 나라에서 봤을 때 눈을 안만 닦고 봐도 보이도 않는 나라입니다. 인도 땅에서 조그마한 어디 공동묘지 곳이 묘마도 못한 나라라요. 그런데 조그마한 지구에서 하늘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콩나만한 여기다 토끼 뭐 똥만한 여기서 여기다가 부처님의 정법상을 그대로 전했다는 사실 지금 깨달아. 이 또한 요법연화경을 아는 겁니다. 도는 무슨 도냐? 중생을 제도하는 도요. 산은 무슨 산이냐? 끝에 봐야 너희들은 나한 정도밖에 안 되는 나한을 잡은 산이다. 그러나 거기는 무슨 나한을 잡았느냐? 이성과냐 소성과냐 외도냐? 아니다. 부처님의 전법을 바로 받은 백록담이 거기 있으니 백록담이라고 하는 담은 그 담은 우리 백두산에 가면 한라산 우리 저 백두산에 그 천지의 본대 이름이 뭐냐면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라는 말을 줄여서 안옥달지라 그럽니다. 안옥따라 삼맥산 보리는 대큰 깨달음이라 성문 나무담도 월등한 부처님의 깨달음은 안옥달지라 해서 백두산에도 없고 저 밑에 핫발이 선무사면 그야말로 선무섬하지. 선무섬에를 저 쫓기가 있고 저만 지금 어딘가에 가서 앉은 저게 제주도에 지금 한라산에는 우리 나한가가 있다. 자, 이걸 만약에 내 얘기를 누가 부정하려고 들면 천천히 개골망신해요. 왜? 나는 우주적인 자연이 그대로 설파하고 있는 사실 그걸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저 서귀포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영실이 있어요. 영실은 뭐냐? 부처님 영산회상 아니라 영실에는 서가세존이 계시고 250 제자들을 거느리고 앉아서 법문하는 모습이 그대로 돌들이 그 분상을 이루고 있어요.
가보도 안 하고 참 말을 갖다 희한하게 잘 맞춘다 이러지만 실제로 내가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 집이 거기에 있고 내 집을 하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 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가가 이제 확인을 하랍니다. 글은 먼저 써놓고 말은 큰 소리 쳐놓고 다음에 확인하는 놈도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확실해요. 왜? 나는 이 육체를 꼭 가서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도를 꼭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 없어요. 영실 있지요? 맞죠, 선생님? 영실에 앉아있는 모습이 과연 부처님이 많은 제자를 들고 앉아서 법문하는 모습 안 났을까? 그 돌들의 분상이 그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인도에서 왔다는 탑이 거기에 가면 있을 거예요. 돌로 탑이 지금 국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내려가면은 여기 부산엔 송도에 물지마라가 있는데 서귀포라 못다는 처녀 얘기가 나오죠. 서귀포는 뭐냐? 서쪽으로 돌아가나이다. 나무불나무범 나무섬 서기 서쪽으로 돌아 서쪽에 어디야 부처님 계신다니요? 아미타불 계신다니요? 부처님 계신 대로 서귀포라 서쪽으로 돌아가는 포구가 있나니? 아니 병만 잘 이리면 이게 묘법연학인 줄 알았지? 선생님들 앞으로 애들 데리고 제주도 가시거든. 부처님은 묘법연화경으로 거기 관광을 시켜주세요. 묘법연화의 어떤 의식으로서 그 산이나 자연 경관을 그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준다면은 나의 먼 후손들은 성불 앞당기는 뭐 부처님이 보증하셨잖아. 우리나라 금강산 우리나라의 전설에 내려오는 정감록이라고 하는 정감록에 그렇게 극구 찬양하고 극히 모두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수백 년 동안 그 정도령이 이 나라에 나와서 어떻게 천하를 잘 다스릴기라고 그 기다리던 정주영 씨가 바로 정감록에 있는 정도령은 나는 정주영 씨라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길을 튀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관광시키는 게 어디냐? 백두산. 백두산이 아니라 금강산인데 금강산에 가면은 우리 금강경이 그대로 있는가 하면 부처님의 경전 8만 대장경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연경환의 8만 대장경을 그대로 묘설한 것. 이런 글자만 가지고 법화경이라 하시면 안 돼요. 눈 뜨겠어 지금? 의미가 와닿아요? 어거지는 아니지. 내가 만약에 어거지라면 그 제 주봉을 비로자나 그걸 비로봉이라고 안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렇잖아. 내 말이 어거지라면은 어째서 그 가면은 문수봉이 있고 가는봉이 있고 지장봉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당 있고 온갖 건강 있고 뭐가 다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이름이 구석구석이 돌이고 어느고 반석이고 자연의 그게 모든 것들이 그러한 신비경을 그대로 자연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제 서귀포 가거든. 서귀포 굴다는 처녀 노래도 좋지만 우리 묘법연화경 공부한 사람은 서쪽으로 돌아간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이 자연의 본문 보시는 눈부터 지금부터 곤치지 않고 무슨 예주로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은 새카만 눈 가지고 무슨 묘법으로 들어가. 이거 뭐 하얀 종이고 까만 글자는 이리만 뭐 그리고 뭐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야.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 우리나라 산천지명만 그런 건 굳이 아닙니다. 외국에도 보면은 그 나라 가면 그 산 이름들이 그 럭키산이 무슨 산 이름 지을 때는 그게 그냥 그러지 미시시피 강이라든가 이런 이름 지을 때는 그냥 지어져 있질 않습니다. 잘
전부 부처님은 유명한 법문으로 여기에 전부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제가 다 시간 없어 얘기는 못하고 단 내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 용어에 능통하니까 한국 있는 얘기만 가지고 지금부터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 가섭에 대해서는 전번에 말씀했죠. 이 가섭으로서는 전년 부처님의 그 말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가섭은 부처님의 삼밀 가운데, 이거 기억해놔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상족 제자 가섭은 어떤 면에서 제자인가 상족인 걸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다, 이건 안 되지. 이건 우리 개그 투쟁의식만 기르고, 우리들은 나쁜 버릇이 거기 자꾸 그런 식으로 감염을 시키면은 이런 공부 안 하기만 못해. 못된 건성이 생겨요. 자꾸 1등 2등짜리가 생겨요. 무등등 덩이 없는 무등등한 옥따라 삼맥상 보리에서 뭐가 누구는 더 나고 누구는 덜 나고 누구는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래. 부처님은 얼마나 말씀을 편하게 잘 하시는 줄 알아? 얼마나 평등하고 코끼리나 내나 희망 가지고 살라고 삼세제물이다 이래놨어. 삼세 속에 나도 들었어 뭘. 미래 속엔 부처 들었을 거 아니야? 항상 삼세제물이래지 과거제물 했다는데 현재 나제물 이런 말 안 써요. 그렇게 유감 없고 편견 없고 정말 어느 누구도 부처님 말씀을 갈고 물고 늘어져 헐뜯으려고 해도 진짜 어디로 뚫고 들어가서 헐뜯을 수 없게끔 그렇게 완벽하고 그야말로 물리적으로나 모든 그 문학적으로 빈틈없는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도 어제까지 말씀 잘해요. 잘하지만은 그래야 부처님 말씀하고는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예를 하나 든다면은 예수님 말씀도 참 이 세상에 기가 막힌 말이 많아요. 우리가 들어서 봤을 때는 대단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지 복이 꼭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했기 때문에 있는 놈이 못 되도록 그렇게 말씀해요. 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가 돕는다 관계시기. 예수 믿거나 그거 가만히 볼게 저만 잘하면 되겠거든. 그런 말씀도 우린 성서라고 하는데 묘법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편견 일지 반해락하는 논리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섭은, 가섭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그 삼밀 가운데 삼밀이 뭐냐? 신어, 몸으로 말하는 거. 몸으로 말씀하는 거는 이 측면에서는 가섭이고만, 이게요. 부처님이 몸으로 말했잖아. 꽃을 들었다, 자리를 나눠줬다, 발로 이렇게 내가 여인의 사람하고 하고 이렇게 일러주고, 어이? 이 기적과 신비주의, 우리 연동이가 아마 그때 그걸 봤으면 자물쇠가 지금까지 놀래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저 카메라 못 찍었을 텐데. 자, 이 우르빈나 가섭이라는 분은 오늘날 절에 가면 이 양반은 누구로 보면 되는가 하면은 원주 스님이라는, 원주 스님이 전부 살림을 다 가르쳐, 맞지? 어? 맞는가? 네. 내가 강가에 가서 헛소리 좀 들어 하는 건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 말은 안만 잘해도 내가 집에 가서 계산해 보면 99.9% 못 쓸 말이고 잘한 말 한두 개도 잘 안 나와. 그래서 가슴 아플 때가 많은데 누군 그렇지 누군 안 그런 사람 나오더라. 누군 안 그랬다 그렇지. 그래서 난 부처님 경전하게 말하기 때문에 애기 던전해서 난 무도 못 가보지. 이 우르빈나 가섭은 말이야, 그 많은 부처님 제자들을 한 사람도 아닌데 몇만 명을 미기라 해보세요. 마을 한 개씩 걸린다 해 6명 망공장이나 좋은가. 얼마나 그 어렵겠습니까? 참 불가사의한 양반이에요, 이 어른이. 그 수천 수만 군중을 전부 배 안 고프게끔 다 미기줬던 분. 선단 공양계리라. 예수님도 급하면 뭐 가지고 네? 포도주를 갖다가 막 먹어도 남도록 만드는 거매로 이 어른도 급할 때는 그 많은 식구들 안 굶기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부처님 성단을 밥 미기 주고 배불리 미기 주는 데는 아주 최고에 가는 제자로 이름 있는 분입니다.
그런 게 이제 아십시오. 한복공연에 앉아가 도만방 터지면 제일 거 아니라, 응? 그저 남한테 이 법회 좀 오느라 옆집 뭐 어쩐 이래 뭐 쓸만한 사람이 그 뒤곡지로 자꾸 끌고 오는 거 있잖아. 집에 당장 뭐 지구석이 망하더라도 이어 와서 앉는 이런 거, 이런 용기, 이건 전부 한없는 법공양이야. 이건 또 보통 공양도 아니라. 이 낮의 가슴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참 이분의 그 교화론 이래 보면은 불가사인데. 사람은 이래 보고 있으면 그만 홀딱 반해가지고 막 사르르 녹아가지고 막 그거만 뼈다구도 없어져 버려요. 어째가요. 하다 내 저놈의 영감하고 가가지고 내 싸가지고 내가 말하면 나는 안 들기다 가고 누구든지 그 저태만 가면은 이래 치다보고 그냥 말도 안 해.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 편이 아니시죠. 가면 지가 물을 게 하나도 없어져요. 뭘 물으려고 왔는데 물을 게 없어져. 지금 마음이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리는데 뭘 물어 묻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뭘 묻지. 이 낮에 가슴한테 그리 딱 하면 그만 요거는 그만 막 뼈다구도 못 추리. 아무것도 없는다. 남는 게 있지. 불성만 얻어오지. 부처님이 뭔가를 확실히 얻어간다. 그러한 아주 뛰어난 이 교화의 신비력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게 묘법 아닐까? 맞는가? 틀렸어요? 그냥 막 읽어 나갈까요? 아니, 경은 읽으시면 돼. 집에 가 읽고. 나한테 그 양반들은 그 사생활이라 그럴까? 그 양반은 내면에, 그 양반은 깊은 이식, 그 양반들이 최고의 어떤 경지를 가졌다고는 어떤 무엇을 우리 물고 늘어질 때 그걸 하나라도 사유하고 의식함으로써 우리에겐 무한한 공덕과 이 경전에서 말씀하는 한량없는 복락을 얻습니다. 사리부른 부처님은 어떤 면에서 최고의 제자냐. 여기는 신을 하겠지. 가슴은 신입니다. 근데 이 어른은 사리부는 뭐냐 하면은 이어 부처님의 그 뜻을 그냥 그대로 다 읽은 분이다. 이어를 그냥 그대로 다 하는 분인데 제가요 금세기 깨달은 나치니스 선생님을 제가 보고 느낀 것이 그분은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깊은 침묵 속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걸 저는 수시로 보고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바로 도인은 저런 것이다. 잠자는 사람과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뭘 어떻게 다닥하는 것, 동적이고 정적인 것이라는 사실로 깨닫듯이 참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모든 동정이 녹아가지고 완전히 신비의 춤으로 춤추고 있다는 사실. 신비의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 침묵의 춤. 바로 침묵의 춤. 그런데 사리불같이 대단한 양반이 부처님을 만나보고 모를 테겠습니까? 제발 여기 계시는 우리 부부님들은 듣고 이 얘기를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잘 전해주십시오. 지금 잘못 이 불교가 전해지면은요 이상한 식이 되고 맙니다. 이게 이미 하면 불교가 끝났지만은 법이 없어요 지금. 사리불이라는 사람이 제 양반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은 건강 반야 바람일 600분대 사리불이 처음 세존을 만났을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목건년하고 둘이 갑니다. 목건년과 사리불은 전생에 무량 억급 전부터 저 양반들은 둘이 라이벌이라 라이벌. 항상 서로 이게 둘도 없는 친구이면서도 라이벌의 친구라 항상 경쟁자로서 살았어요. 부처님 주위에 또 가깝게 부처님 제자가 법문하는 걸 걷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공자적이고 너무너무 그 양반의 이품과 위엄과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십시오. 아만교만이란 말이 있는데 아만교만 뭐 이런 정상만 하는 게 있어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위엄을 아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위엄
우리가 흔히 사람 보면 우아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권위입니다. 위험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아무데 숨어도 대문 찾아내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많은 애들을 갖다 순화할 때 그 인간들을 어떻게 인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애절한 비원이 한없는 공덕으로 장엄이 돼가지고 엄청난 위험을 갖추고 계십니다. 시속에 이런 속학을 가르쳐가지고도 그러한 공덕을 얻는데 저 부처님은 높은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얽힌 사람들의 그 권위는 어떻게 했는가 상상해보세요. 부처님이 물론 부처님이 시겠어요. 부처님 그날은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렇게 좀처럼 웃지도 않는 어른이 그렇게 웃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조님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잘 웃지 않는 어른이 이렇게 웃으십니까? 미소를 보이십니까? 웃는다 해도 그분이 이를 드러내 웃질 않으니까. 이를 드러내 웃는 일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있다면 그만 천지가 헐떡 뒤집어 버려요. 나도 뭐 조금 조만 뭐 간까지 다 빼주려고 뭐 설치는데 뭐 줄 게 없어 탈이지.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묻질 않고 그냥 미소지. 너무 미소로서 기뻐하시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하니까 여봐라 멀리 갔던 자식이 오늘 돌아온다면 너 아버지가 얼마나 오늘 기쁘겠느냐. 바로 내 잃었던 자식 멀리 갔던 자식이 내 큰아들들이 지금 돌아오는 중이다. 네 암거사 가가지고 마중해라. 그리고 어떤 탁발생이 그 사립을 목건이 년들로 이래 오는데 걷는 모습을 보니까 코끼리 걸음을 걷는데 우왕상이라 이래. 소왕이 걷는 건 걷고 스님 여보시오 하니까 옆에 뒤에서 부르니까 완전히 이거는 360도로 슥 고개를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딱 완전히 돌아오시고 그때 돌아올 때는 법사 그 히말라야 그 8848m 남쪽보다 8848m라고는 그 어마어마한 히말라야 산이 그냥 빙글어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 얼마나 사립을 하고 목걸이니 몰래 나왔던지 조그마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미키로 안 나가는 사람이로되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깊은 침묵 속에서 정적인 그 행위가 그 일어날 때는 사리불과 목건형 같은 최고의 어떤 지성의 회안으로 봤을 때는 히말라야 산이 그냥 뚜루루루 돌아섭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스님은 서성이이십니까? 스카문이라고 합니다. 서성의 가르침이 뭡니까? 인연이 합하면은 마음법은 인연이 합하면 법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마음법은 없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헤헤헤 옳습니다. 가보는 제가 한번 만나 뵐 수 없습니까? 갑시다. 그랬다. 하니까 수만 군중이 따라갑니다. 왜? 천하의 대석합 이 인도천하 그 당시 그 인도천하에서는 이 사리불이라 하면은 그를 능가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 외도육사라 하는 대단한 다변증을 가진 말잘하는 사람 별의별 변호사들이 바글바글 했지만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아요. 아니 그 큰 그 대학자가 말이지 이제 새파란 젊은 석가모니하고 이제 토론하러 가는 광장이 있으니까 참 이 큰 경마장에 무슨 지금 말이지 우리나라 88 올림픽보다도 더 큰 경쟁의식을 가지고 세계에서 모이기 시작했던 기라. 물론 그게 원대도 따라갔을 것 아니라 네? 큰 지금 무슨 경사스러운 게임이 벌어지기다 하고 그 많은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요 방 중에 한 40~50명 되는 우리 조용한 이 침묵도 우주를 흔들만한데 그 법도들이 모인 그 침묵이란 게 얼마나 어마어마했겠는가 상상해보라고. 사리불과 목건년이 부처님 주위에 갈 때 삭신을 떨었다는 구절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상한 게 뭐냐면 어째서 나무 하나 풀잎 하나 돌 하나 먼지 하나 무엇 하나도 움직이는 게 없더랍니다. 심지어 마을에 촌나게 미기는 개, 소, 달, 천지는 나르는 새, 저 구름마저도 미동을 하지 못하더래요.
이런 침묵 속에 들어가기는 처음인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가 두 사람이 서lun거렸던가 봐요. 글쎄 나도 그러면 잘못 간담해서 나는 그럽니다. 밤에 혹시 홀로 걸 때요 뒤에서 이상한 무엇이 와서 덮치려고 하거나 어떤 자기를 음흉한 함정에 또 빠뜨리려고 할 때 조용히 침묵만 지켜보세요. 그때는 숨을 딱 들이켜가지고 잠깐만 눈을 감고 자기 내면을 뒤다봐요. 자기 앞에 오보 앞에 못 옵니다. 탕팀이에요. 짐승이 아무리 사자가 무섭고 짐승이 아무리 독해도 침묵을 딱 지키고 가만히 섰는 동물이나 자기보다 약한 약자에게도 잠깐 침묵을 지키고 부동자세를 취하면 꼼짝 못합니다. 이 침묵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게 그냥 앉아 계시는 거 알았잖아요. 그걸 우린 미신여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부처님 주의가 그렇게 그야말로 신비로이 그렇게 고요할 수가 없을까요? 무엇 하나 미동하지를 못하더래요. 우리가 요 주변에 지금요, 요 큰 사자나 호랑이만 하나 있어도 여기 가만히 앉아 계시는 우리들 머리가 쭈글쭈글 올라갑니다. 한차 큰 깨달음을 얻은 양반이 그 주변에 같이 있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는가 상상해보세요. 죄가 많은 놈은 모발이 손면했을 것이고 공덕이 많은 사람은 하는 놈 무한한 환이라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뭐 자네는 어떤 멍치는 그것들이 옷도 모르고 뭐 덤벙 갔겠지 뭐. 부처님이 어서 오시오 하니까 사리오리 반갑습니다. 인사를 세조님 제가 뭘 하나 물어보도 되겠습니까? 나의 법은 묻고 대답할 그런 영역이 아니요 그러한 사람도 아니요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거라면 당신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알무로 말할진데 나보다 당신이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세상의 지혜로 말하면 당신 천하가 인정한 사람이다. 내 법은 알고 모르는 차원의 영역이 아니므로 웬만하면 7년만 입을 다물고 기다려줄 수 있겠소. 예. 그 구경하고 가겠다고 천리 밖에서 왔던 사람이 신발껍도 안 나오고 게임은 우습게 끝나가지고 그만 거기서 퍼들어져가지고 너무 싱겁게 끝났거든. 사리부리여 사리부리 알무로 말할진된 그대가 나보다 더 월등히 알 수가 있고 세상의 경륜으로 말해도 나는 젊고 그대는 늙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모든 알고 묻고 대답하는 문답의소관이라면 당신이 우울한지 모르나 나의 법이라 문답의소관이 아니니 오직 영혼과 경험의 문제이므로 입을 다물고 7년만 침묵 지키고 줄 수 있겠소 하니 예 했어요. 거기 그러는 순간 머리가 뿅 떨어져 수임이 뚝 떨어지고 사르르 하더니 그만 붉은 가사가 다 깊이 있는데 못 건져는 그만 옆에 목련은 옆에 있다 구경하다가 저도 수임이 뚝 떨어지고 뚝 그게 중일에가 있거든. 부처가 뭔가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저 사람 머리 깎아줘라 천만에요. 그 당시 요새 뭐 자동 이발기도 없었을 텐데 전기를 까는 거 있잖아. 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어째 됐나 싶으지. 사념의 면도기라고 하는 것, 이 번뇌를 끊는 그 단념의 면도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 바로 이 불가사의로 꽉 차있는 세존 옆에 갔으므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려요. 이게 묘법이다. 아무런 이적과 신비와 기적이 없는 걸 묘법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자거나 글자거나 말을 가지고 우리들 장난하고 그걸 업을 삼는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처럼 그러다가 7년이 되는 날이 왔어요. 부처님은 쉼없이 말씀을 했다고 이럽니다.
쉼없이 말씀을 안 하면 어떻게 그 8만 대장경을 다스랍니까?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면서 하는 말씀을 주고받고 대답을 하는데 7년 내는 어느 날 사리부리 부처님 뒤에 이렇게 크다란 영광이 둥둥둥둥 따라가다가 세존이시여, 세존은 참으로 침묵하시나이다. 말씀하는 세존을 보고 세존은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침묵, 깊은 침묵 속에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존이 돌아보면서 기쁜 얼굴로 사리자여, 내 자식아,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조선말로 내 자식이다. 내 자식아, 이 사리자라. 내 자식이란 말은 내 집 자식 이 말 아니라고. 내 집자 아니라, 내 집자 사자 아니라, 집사자. 내 자식아, 이제 지금 너와 나와 주고받을 대화할 때가 왔구나. 이제 묻고 이제 대답하자. 말하는 나를 보고 깊은 내면의 침묵을 너는 보았으니 얼마나 이율배반이고 역반하장 같으냐 싶으지요. 얼마나 요새 하도 좋아하는 격의 문구 같은 얘기잖아. 나도 그런 걸 볼 줄 알아. 깨달은 분이 말씀할 때 보면 깨달은 분은 전년 입으로 말씀은 나왔지만 우리의 사념을 굴려서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념을 굴려서 생각을 굴려서 말을 만들거나 단을 굴려서 단을 짜가지고 뭐뭐나 하질 않아요. 어떤 진실 사실이 자기 내면의 어떤 진실 그것이 그대로 하나의 검은고가 있다면은 검은고라는 것은 누구든지 묘한 손가락만 있으면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는 것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각성 속에 사리불 같은 존재를 만나면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그 멜로디가 나오는 겁니다. 예, 반야바라밀의 멜로디가 나와요. 그것도 장장 21년간. 얼른 우리도 내 이렇게 열변하는 내 내면 속에 고요히 춤추는 바다를 한번 잠깐 끝이라도 구경하십시오. 미치고 천하고 야박하게 천박하게 구는 나의 모습 속에도 읽을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청정한 의식을 잡아야 돼요. 그것이 실상이고 맞거든 박수 쳐요. 모르겠거든 알고 보면 모르겠거든. 이제 얘기가 돼갑니다. 사리불은 부처님 몸 신을 통해서 말이 아니죠. 글도 아니죠. 부처님의 어떤 형상을 통해서 자기 부처님의 진실을 다 알았어요. 사리불은 부처님의 내면의 의식을 보았어. 말씀하고 걸어가시는 그 양만 보고 참으로 침묵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침묵이란 뭐라? 움직이지 동정이 사라지고 그것도 저것도 없는 차원을 그 양만은 봤으니 이것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그 신경도 여기서 나온 거라. 반야경도 거기서 나왔어요. 사리불과 부처님이 주고받은 대화가 반야경이에요. 내가 반야경 특강에 3일간 한 강의 속에 거기 있죠. 응? 이 말을 만약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는 그 다음에 수보리로 갑시다. 수보리한테서 나온 게 건강경인데 이 건강경은 반야 600부 중에 528번째인가 돼 있어요. 500부 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또 이상해요. 사리불하고는 반대입니다. 사리불은 걸어가면서 부처님 말씀하는 걸 보고 참으로 침묵하십니다. 이래가지고 예? 무상불상 실상을 봤는데 이 양반은 수보리는 부처님은 행동하고 말하는 거 동적인 걸 보고서 유상을 보고 침묵을 봤는데 반대로 이 수보리는 부처님이 가만히 앉아 계셨어. 그 건강경 서문에 나오지요. 때가 돼서 부처님과 밥을 빌어 잡수는 발을 씻고 편안히 앉아 자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느닷없이 수보리 늙은 영감이 벌떡 일어나 부처님에게 큰절을 하고 묻기를 세존이시여 세존 참
참으로 선혼영 제보살 하시고 성부청 제보살 하느니라. 세조는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시방에 있는 모든 대보살 마살을 불러다가 어이 국무총리 자네는 보게 지금 오늘 저게 경상도 아무것이가 뭐가 지금 어떻다는데 불 난리가 났다는데 그게 불 좀 끄게 아이고 오늘 뭐 은행에 지금 막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불러가지고 아 지금 저게 좀 차관 좀 갖다 주게 막 이 하는 거야. 부처님 그 말은 아닌데 무슨 말 알겠지? 내가 그것은 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안에 진실을 잡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방구도 잘 끼면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더라고. 응? 그게 국산 양산더라고 지난. 자, 어떻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 세존을 보고 어떻게 시방 재벌에게 뭘 부촉을 한다게 보살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보이면 뭐 부촉한다 그지? 그런데 건강경 그걸 글자로 그냥 풀어가지고 해석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꾸 읽어요. 그 읽어서 뭐가 나온단 말이야. 복을 얼마나 받았어요? 그런 말 없어요. 덕대로 읽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박한 복, 이 세속복은 오복은 얻는 거는 틀림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이 질이 5가지가 됩니다. 복의 질이 성불할 수 있는 복을 얻어야 돼. 최후로. 그래 부처님이 참 착하다 스보리야 네가 나를 잘 보았구나. 바로 부처님은 선녀형 제보살 선부청 잘한다. 맞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처님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 시방 세계를 갖다 다 모두 이렇게 두루보 살필 수가 있고 가만히 앉는데 시방 세계 일체 중생 일체 보살 마살 성구를 시켜주시고 다 맨머리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모든 보살들을 불러다가 저게 문수여 자네는 문교부 장관 자네는 불러가지고 이게 교육정책 우리나라 교육이 형편없으니까 이거 뭐 좀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하고 막 이거 뭐 희한하거든 이게. 이런 재주를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옥다라 삼맥산보리를 성취해야 된다. 안옥다라 삼맥산보리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난행고행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것. 좀 이런 식으로 쉽게 해. 뭐 알아듣도 못한 소리 뭐 바른 깨달음 큰 깨달음 뭐 그런 소리 아니라 아누라 아성지 한없는 세월 동안 눈은 누리 누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아성지고 삼맥삼이라 가거도 3세가 있고 가거도 3세 한없고 한없는 세월 동안 무량한 난행고행 육바람이라는 말은요 그걸 말하는 육바람이지 난행고행이라요 한없이 어렵고 어려운 겁니다. 참 살기 거북하잖아. 아이고 우리 뭐 조만한 나도 일만치 고생스러운 게 들어있는데 얼마나 큰 짐을 진 양반들 무게가 얼마나 지금 대통령 80연세 높고 지금 욕 많이 보시오. 참 우리가 그 많은 동경이 가는 어른이라 재수없니라고 그렇게 임금자리 좋아하시다가 우체국만 이렇게 다 털어먹은 빈바가지 들고 얼마나 우리 미기 살리니 얼마나 나 같은 놈도 난 잠을 못 자요 솔직히. 아이 저놈들 어째 밥이나 먹는지 저거 어째는지 지금 참 내 새끼부터 직장도 없으니까 참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불법이 어떻게 전해진 걸 알아야 돼요. 가석으로 뭘 뭐 하도 전해졌냐를 자꾸 하는데 그래만 웃습니다. 세계가 웃어요. 그러나 이 얘기가 여기에 담아져 있고 기록이 또한 많은 책자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언제 그 어느 날 세계 사람들 문뜬 양반들이 내 책이나 내 비디오를 봤을 때 아무래도 부처님 보는 눈에 또 아니면 같은 공감대를 이루어서 한없이 서로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면에서는 서로 얼싸안고 춤출 겁니다. 부처님 법은 이렇게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보리를 뭐라 그럽니까? 해공제일이라 이랬지요. 해공제일이라 텅 빈 것을 잘 보는데 네가 1등이다. 가만 앉아서 그만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시방에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건 다 보고 아니까 해공제일이라. 해공제일 수보리가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묘한 일을 많이 했는가 하면 부처님이 잠깐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가서 지장정설하고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한 달이란 설도 있고 7일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으나 어쨌든 부처님이 없는 동안에 하늘에 정거천이 내려와서 서가서는 하늘을 올라갈 때
우주복을 입고 하늘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초상화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완전히 부처님 육신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육신이 다 보이는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제자들 중에 싱겁은 사람이 비기남매로 궁금한 게 안 했었던가 봐. 부처님 꽃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 물었어. 부처님 그건 어떻습니까? 저 정거천이 만든 나의 모습을 봐라. 보니까 없어. 여성님들 매로. 여성님들 매로. 그래. 그래, 그건 뭐라고 하냐. 엄마장이라고 하냐. 말 그거는 볼일 없으면 안에 들어가 가만히 있지. 우리 매랑 거꾸로 저백해가지고 불안분절 지내야 되는 건 없거든. 자네나 나는 불안분절 지내야 돼요. 거꾸로 만날 들렁들렁해. 그래, 뭐 생각하는 게 거꾸로 생각해. 저 사람 내가 지금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저백해야 그래. 뭐 집어넣자고. 안으로 집어넣어. 말 그게 별거 아닌 것 해도 부처님의 특상 중에 엄마상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면에는 아주 그만, 그 면에는 말을 따라갈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푹 보는 거 감출 줄 아는 데는 그런 도덕적인 거는 공자님도 못 따라가요. 공자님도 안 믿기 맞지만 그런도 밖으로 조금 나왔었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때 우주복을 입고 올라가시는데 완전히 자기 몸이 투명체로 하나의 진공체가 돼서 올라가십니다. 갔다가 일주일 만에 내려오는데 그것도 그 천안제일 아뢰율이 막 찾아봐도 안 보이고 이랬는데 할 수 없다.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건년이 신통으로 막 도리천 제가 막 사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리천에 막 빛이 환하고 굉장하거든. 그 가본게 계시는데 저때 가서 선생님 왜 와서 계시면 어쩝니까? 관계. 아 그래. 조금만 있으면 내가 좀 서울 쪽하고 내려가고 그랬대. 지상에 와서 사람은 안 좋습니까? 지상에 가서 얘기할 게 여기서 얘기할 게 있죠. 예? 지금 내가 하는 지장경 이 얘기는 말이지 이 세상 인간들한테 모른다. 저는 영원히 죽어서 어디 가는 줄 모르고 이 모르는 저인 예? 이 세상 사람 인간은 이는 가를 모르고 가는 년을 모르고 지가 엄마 뱃속에 나왔었는데 엄마 안 보면 지 동생 놓는 거 안 보면 엄마 뱃속에 나온 걸 몰라요. 네? 분명히 내일 모레 죽을 긴데 할아버지 할머니 죽는 거 보면 또 몰라요. 죽어가지고 그 다음 어째 된 건 다 감해요. 이제 도리천에 가서 이래 본 게 다 보이네. 높은 구봉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래 봐. 여기 우리나라 우리 부산역에 금정산 꼭대기 가서 이래 보면 양산도 흔하게 보이고 그렇지. 저 구포도 흔하게 보이고 동네도 흔하게 보이고 그래 도리천 꼭대기 가서 근데 다 보이는 기라. 그래 이 얘기를 내가 왜 말씀드려. 이게 묘법연화입니다. 부처님이 어째서 묘법연화경을 설할 수밖에 없고 부처님 아니고 묘법이 안 되는 사실을 아는 데는 지금 이러한 말씀이 꼭 우리에게는 기뜸이 돼 있어야 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유감 없지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례불 이 목건연이라는 분은 참 둘은 항상 나이버렸는데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건 이런 신통제일로 돼 있죠. 이 신통제일인데 이분들 이 도통하는 가정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를 어떻게 통했는가. 저마다 전부 통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다 틀려요. 이 도통한 얘기들이 우리들이 지금 여태까지 들어온 현 우리 조계종 선법하고는 영 틀립니다. 이렇게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던 엄청난 큰 제자들이 나름대로 아랑가를 성취해가지고 대단한 대덕 큰 복전으로서 큰 일을 했던 분들도 문수보살님한테 야질이 다 한 방석을 걷어맞아요. 그거 가지고는 원통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다 부정당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계속 부처님 얘기를 하면서 뭐를 힘주어 얘기하는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친 대로. 제발 마음을 가지고 도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물건처럼 보는 연습을 자꾸 해요.
마음의 물건처럼 뭐 뽕째보는가 아득하거든. 구멍에 숨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자꾸 봐. 보락한 게 이런 문 가지고 뭐 물건처럼 볼락하지 말고 서늘하게 쑥 들어가면 들어가는 기고 뜨끈뜨끈한 게 훅 나오는 거 감각 가지고 아는 수밖에 없잖아. 감각으로 아나, 느낌으로 아나, 의식으로 아나. 아는 거는 아는 거잖아. 그걸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들쑥날쑥하는 걸 보다 보면 화나고 좋고 싫고 웃고 뭐 자기만 부연하고 짜증나고 몸띠가 아이고 막 삭신이 쑤시고 살기도 싫고 살고 싶고 죽기 싫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기 어쩌고저쩌고 한기 전부 다 아는 게 있잖아. 다 아는 거. 그게 우리 그 여기서 말한 곽성이라. 그래서 이 참 목건년이라는 분은 참 이분에게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사촌동생 제바달다는 부처님 제세시에 얼마나 못된 일을 자기 형인데도 그 죽이려고 여러 번 못된 짓을 해가지고 부처님 몸에 피까지도 낸 일이 있어요. 이러다가 결국은 부처님한테 참여하러 오는 순간 그 앞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불 붙는 지옥으로 바로 생지옥으로 살아서 바로 들어가요. 그래 안한으로 말하면 친형이라. 안한이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네가 왜 그렇게 우느냐. 응? 그 울 일이 아니다. 지업이라 이건 어떻게 네 울음으로도 될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가 지은 건 받아야 돼. 그때 이 신통제일 목건년이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그 제바달다가 하도 안타까워서 부처님한테 허락을 얻고 부자로 들어갑니다. 이거 보세요. 도가 뭔가를 알려면은 지금 신통제일 목건년이 지옥을 그냥 막 무사충이에요. 마음대로 출입을 해요. 천상세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이 목건년의 그 기적이나 신비는 한량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 내가 자주 쓰는 이분의 신통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 아까 얘기한 법륜이라 하는 법문이라는 의미 어떤 인가를 만날 말씀할 때 내 말은 시담법계 어디서 다 들린다 이 하니까 정말 뭐 참말로 뭐 어째 저런 뭔가를 긋고 세상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몸을 거기다 살짝 벗어놓고 진통으로 뿅 해가지고는 자 지옥에 가서 봤어. 그거 함께 옆에서 부처님 말씀하는 거 똑같이 들려. 또 뿅 하늘 꼭대기 유정천과 함께 그거 가도 똑같아. 그래 쫓아가고는 큰절을 했지 뭐 세전이지. 제가 참 못된 짓을 했습니다. 뭘 그래. 부처님 말씀하면 뭐 다 들은다 해가지고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내 시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그거 지금 요 앞에서 지가 듣는 게나 저게 지옥에 가더라나 하늘 꼭대기 가더라 다 똑같을 거다. 그래. 네가 나의 미실력을 실험을 해서 많은 사람이 소개했기 때문에 고맙다. 범음이 뭔가 알아. 예? 이게 난 너서는 저도 안 들리라. 이거 갖다 이게 방방지기고. 이게 무슨 도사야. 이건 아니지. 이게 바로 묘법이야. 참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여기서 전번 얘기한 이 아누르다라고 하는 분은 이 삼천대천 세계를 환하게 보는데 우리가 이 눈 떠가지고 현실 뭐 보듯이 다 본다 하는 사실을 이분은 부처님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보는 자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해가지고 천안통을 얻다는 거. 눈은 감아도 본다는 사실을 얼른 잡아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불교에 입문을 못합니다. 눈을 감아도 나는 본다. 캄캄한 게 보이는데 자꾸 안 보인다. 깜깜한 건 물건 아닌가? 아니 화난 것만 물건인가? 응? 아니 사람이 아프고 좋고 아프고 안 아프고 두 개 아는 게 그게 어떻게 그 아는 자가 어떻게 늙고 병들어 죽어? 왜 내 아프면 아픈 놈 이놈 가지고 병 고치라고 그렇게 이놈 가지고 만날 징징긍긍해요. 아프면 아픈가 아픈 놈 아는 놈은 병 안 들었잖아. 아픈 이 자식이 이게 아프다는 그놈이 병들어 지금 용용 죽겠지 지금. 뭐라 왜 안 그런가? 귓구멍도 뭐라고 귓구멍이 이거나 우리는 항상 들어요. 이 차원으로 얼른 안 올라가면은 암만 경전을 얘기해도 안 돼요. 이건요 안 됩니다 한마디. 이래서 내가 요번 주부터 이제 금요일 날은 내가 유마경으로 들어가요. 참 신나는 경입니다. 유마경
참 신바람 나요. 유마경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유마경에 들어가되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한 이건 능경에 있는 말씀인데, 능경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유마경이 또한 조금 어려워요. 자꾸 색깔리더라도 덮어놓고 멍청하게 여기 여시 아무만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 뭐 지가 뭘 안다고 안 그래.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은, 내가 안 그래. 콩나물 교육이 콩나물 철학이라는 게 있다고. 콩나물 그거는 이래 해가지고 물이 밑에 보면 거기 빵굴 내가지고 물분 붙는 대로 다 쏟아져요. 그렇지? 자꾸 쏟아지면 자꾸 물만 주면 뭐 하나 자라요. 쭉쭉 하는 놈이 있지 왜? 콩은 자라는 놈이면 여러분들 내면에 버리심이 쭉쭉 자라요.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요것저것 알았다고 해가지고 아따 물 먹을 때 요거는 보자 알칼리성이 좀 있고 요건 산성비가 조금 아이고 너는 저리 가거라. 아이고 여기는 단백질 얼마 들었으니까 요 물속에는 뭔가 이 칼로리가 미칼로리가 있는데 뭐 어떠고 미주알 고주알 씨부리가 콩이 안 자라요. 아무것도 몰라도 미주는 자라고 그 땅이 뭐 산성이든 뭐든 아무것도 어쨌든 심어놓으면 나무는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게 무슨 논리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유식한 병에 모두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두 책가방이 무겁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모두 애를 써요. 응? 이제 뭐 필요하깁니다만 우리 그런 줄 아시고 오늘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정리를 지금 좀 하겠습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 책 이름이 묘법연하라. 어째서 묘법인가에 대해서 막연한 어떤 그 문자풀이로 들어가지 마시고 실정적 예로서 현실에 있는 어떤 사실로서 우리는 영혼과 정혼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다 높고 보다 신선한 시각과 청각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먼저 알다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몸에는 무한한 광명이 있고 그 광명 주위에는 누가 있는가. 대보살 마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들이 있고 태나보면 그렇게 그래가서 꼭 내 얘기처럼 돼 있어요. 성문 한벽질과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설령 보살은 자기 보살 주위에 같은 지위가 낮은 보살들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랑과 성문 가로라 긴다는 있을 수 있어도 시방 재불이 주위에 꽉 찰 수는 없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바로 이런 사실이 바로 묘법연화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이 묘법연화경으로 제대로 들어가자면은 부처님 주변에 그 부처님이 이 가세 앉아있는 이 아란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불교의 인문과에 들어가 있는 과, 이과, 상과, 사과 하듯이 과에 물리과, 화학과, 무슨 과 하듯이 그 과에 들어간 차원에 있는 제자의 의식 수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묘법연화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또 바깥으로 읽을 때도 우리나라로 산천지명을 볼 때 읽을 줄 알아야 되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산천지명들이 여기가 지금 온천동 이래지만 여기 부산 이래면 가마부자 붙은 데는 이 세상에 뜨끈뜨끈한 물 안 나온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부곡도 그렇지요. 가마솥 물 때면 가마솥 밑에 불때겠지. 가마솥에 물 안 때는 가마솥 누가 가마솥 칠할게. 자꾸 때가지고 까맣게 돼서 가마솥 칠하는데. 그러면 뜨끈뜨끈하게 물 나기는 마련이잖아. 온천수가 펑펑펑펑 솟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느 시대든지 보면 거기 주변에 산천에 소나무가 많이 잘 자라고 거기 소나무가 많이 잘 자라면 그래도 신선한 모두 이 부처님 진리를 참고 진리를 좋아하는 이런 무리들이 거기에 다 복 있는 자들이 그래도 산다고 돼 있어. 우리 송수방 저것도 복이 좀 있어.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요쪽은 가면 구서동 옛날에 상스러운 골짜기가 구서동 아닙니까? 구석에도 동네가 생겼다. 추하게 가면 구서동 그 빌어먹던 돈 많은 놈들 가서 옛날에 그 뭐 저 외제 갖다 가는 그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는 구석에 총구석에 갖다 집 짓고 사는 데가 구서동이고 참으로 이런 보살 우리 법원님들이 그 동네 산다면은 상스러운 빛이 가득한 동 얼마나 좋아. 무슨 상서? 부처님의 광명의 상서. 남산 그 남산은 돼 있죠. 네? 경주 가도 남산이 있지. 지금 자네 사는 동네가 무슨 동네? 남산동이죠. 이 남산동이라는 뭐냐? 항상 남자가 붙은 데 가면 새로움이 일어나는 곳이야. 항상 신선한 뭔가 새로운 희소식이 있는 곳이야. 그래 옴남 드러난다. 뭐가 드러나도 드러나는 곳이라.
이 동네 이름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 지멋대로 생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법연화경을 아는 사람은 전부 이 동네 이름 보고 다 네? 개성 가니까 보십시오. 지금도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개성 아니라 성문을 열었다 지금도 그러지. 네? 서울 아이고 우울해서 서서 벌벌 떠는 데가 서울 아니야. 또 서울 가면은 하문으로 쓰면은 소인배들이 요 석을 섰자 소인배들이 감두 쓰려고 주뒤로 씹으리는 거. 이게 다음이 어법이요. 이게 다음이 여기 적기하면 귀적이 일어났잖아. 그 옛날 늑대나 나오던데 그 귀적과 큰 집들이 막 쓰는 거. 이런 일들이 전부 이 세상에 이름 하나 지명 하나 그 무엇 하나가 이 부처님 법에서 입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부처님 제자들로 조금 더 제자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또 하기로 약속하고 오늘 이 원문 지금까지 한 때까지 이 원문을 한번 같이 독송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시야무나사의일시에 부일이 우주왕사성기사불산중하야 여대비고정만이천인으로 무르시니 계지나라니라제대루이기지너요 무분내하여제등기리하여 진제유열하여신너가제한 여기명말라야교신여마마 가슴으로 빛나가서가야 가슴나제가서사리 불대문준마 하늘로 닿을 빛나교금마대 바다 빌름과 자방구름아 우지라난다 손떠런다 부르나이비다라이자 수보리야난 나오라 여시등공이 수지식이니라 대라런등이요 유항우항이 저리니 마바사바제비군이 유근속 육천인으로 구하지고 나오라 모야 소다라비군이로 유근속 물러계시미로다나 법사님께 합장 3배로서 공항을 표시하겠습니다. 오늘 법회 순서를 마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문 중에 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마경을 매주 금요일 7시 반에 법문 30강당에서 매주 하기로 하셨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많은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저게 이게 사실은 내가 소개해드릴 사항이라요. 사실 여기 지금 20여 년간 나를 따라다니는데 진짜 속설 이걸 표현을 하자면 내 제자들. 전부 모두 지금 와 있고 또 앞으로 모두 자네들은 전부 연락을 해서
천부역의 그 현보살부터 해서 참석하도록 해요. 자네들이 나 살았을 때 내 육성을 많이 들어서 먼 훗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주는 일도 자네들이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 내가 요즘 많은 희망을 가지는 건 물론 편견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젊은 한영 원장님들이 참 나로서는 무척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을 내가 이 나름대로 아무래도 텔레비나 글보다는 많이 참석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이건 특히 원장님들을 위해서 내가 7시 반으로 이걸 시간을 좀 못 잡거든. 그래서 혹시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화요일 날도 저녁 7시 반으로 해놨기 때문에 꼭 여기 원장님들 웬만하시거든. 옛날에 우리 이 사람들 길러낼 때는 매주가 매일 공부한 일도 있어요. 내가 매일 한 때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뭐 일주일에 한번 몇 분 참석하는 거 이게 많지 않아요. 지금 내 머릿속에 든 거 이거를 지금 내가 스님들이 나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나 살아생전에 부처님 대성경련을 전부 글로 써가지고 내주십시오 이랬는데 글은 도저히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이 내가 말이라도 잘 담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전해놔야 되겠다 하는 게 내 또 소망이기도 하고 스님들이 모두 바라는 것이고 현사의 큰 스님들도 저 얘기를 무척이나 이렇게 참 모두 많이 남겨주기를 바라고 있고 저를 무척 또 사랑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특히 나는 누구보다도 내 전에 수십 년 따라다니는 내 밑에 사람들이 꼭 다 참석해 달라는 의미로 시간을 이제 만들었으니 화요일 날도 저녁 7시 반 오늘 7시 반 금요일 7시 반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유마경인데 이 유마경 요새 그 뭐 신토 불익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불이 부문이 유마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도사를 모르고는 유마경을 모르고는 사실 우리 저 묘법연화경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아니 막연한 그냥 신복으로는 좋아요. 무턱 떼놓고 막 이래만 복 받는다 해가지고 어떤 조직적인 신도의 어떤 이 기복적 이런 행위로는 그게 좋은가 몰라도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에 무엇이 남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잘 나름대로 할애된 줄 아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밑분석이 4가지 끌고 와. 끄덕 안 하면 할 수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와서 참석을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좀 들어두십시오.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어둬요. 두면은 뭐가 달라도 다른 비유를 하나 하면요. 세상 없어도 다 같은 사람이 비행기 한 비행기 탔는데 누군 니자가 죽었고 누군 안 죽었어요. 그런 기적과 신비는 불가사의한 이런 해탈 경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 많이 보고 듣고 이러는데 그분들 전생을 보거나 그분들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그냥 되질 않았어요. 시속이 있었을 때는 남에게 죽는 목숨을 살리도 살려줬고 부모한테 효도라도 했어요. 불구대대가 다 타준 자기는 다 죽은 사람. 차가 전복된도 하나도 안 다치고 오는 사람. 내 밑에 다른 사람 하나는 누구 저 식구가 5식구가 저 거제도 가가지고 25m 되는 데 가서 회차 타고 가서 거꾸로 대걸대걸 12방 두고 굴렀는데 지금까지 몸살 안 하네요. 차는 그 자리에서 폐차시켰어. 세차가. 그 사람이 효자상을 받기를 믿게 받았어요. 그런 비유에 그 효도의 상에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필경성분하는데 왜 이런 복을 안 짓고 내일 모레 우리 잘된 행운을 꿈꿔 앉아서 대머리 뻗어주려고 바라가야 되겠어요? 그냥 막연히 바래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러한 불가사의한 무한한 공덕장을 우리 가깝게 해서 모두 하늘한수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은 게 모두 많이 동참해 주시고 특히 자네들은 내 밑에 모두 수족 같은 사람들이니까 부지런히 헌신을 다해 필성을 내 살아생뿐 아니라 자네들 살아 끝까지 이렇게 복을 피는데 부지런히 노력하다가 죽어.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 철학을 자네 다 가지도 아무 소리는 없어. 법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쨌든 모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지가 힘바람 나서 더 좋은 얘기 많이 할게요. 많이 와주십시오. 예, 다음 주에도 계속 오늘과 같은 법문이 계속된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홍서원과 산행으로서 오늘 법회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